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요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또 사랑으로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강력하게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를 할까요?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고, 또 때로는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끓어오르는 그 아픔을 토로하며 울부짖을 때 누군가는 그 울음을 함께 가슴을 껴안으며 울어주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거저 주셨으니 누구든지 바라고 요청하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을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랑과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시대적 흐름이 개인주의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영화 보는 것 참 즐겨합니다. 그런데 좋을까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혼자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만약에 친구들이 있어서 밥을 먹을 사람이 없으면 안 먹었어요. 혼자 참 이상해요. 혼자 밥 먹으면 왠지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저를 쳐다보면서 어이구 왕따구나 이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가끔 영화를 보러 가도 혼자 영화를 보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야 되는데 바라보는 제가 제 문제 있구나, 성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영화도 혼자 보러 오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개인적으로 혼밥, 혼영 이렇게 혼자 하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시대적인 흐름이 개인 극대화,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교회만큼은 성경적인 교회를 지향하며 살아갈 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함께라는 그 울타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함께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가며 우리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성도들의 임무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죠. 그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통당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되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사람을 외면해요. 가난하고 없고 가난한 외로운 자를 교회 역시도 외면해요. 왕따시켜요. 우리는 격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야 해. 여러분, 그게 그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이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지역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야 해. 그것이 교회일까요? 나와 마음 맞는 사람들과 늘 교제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일까요? 매사에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함께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야기하죠. 권사님, 그 공동체 가운데 이분을 함께 사역하는 게 어떠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게 교회일까요? 지사님, 찬양대회 하는데 이분들 함께 권면해서 함께하는 게 어떠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이 딱 좋아요. 우리는 지금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요.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거거든요.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함께하는 공동체, 죄송하지만 죽은 공동체입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들어왔었을 때 함께 권면하여 손을 잡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 공동체 교회를 살려가기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요 그리스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갈 길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때론 내가 그 길을 갈 때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거죠. 길을 갈 때에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넘어졌어요. 왜 자꾸 여러분들 모른 척하고 그냥 가던 길 그냥 가십니까? 넘어졌으면 손잡아 일으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또 그 손 잡아서 일으켜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 제 갈 길 가는 것도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아유,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목사님 제가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역으로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러나 가던 길을 가던 누군가가 그 손을 내밀어서 집사님, 권사님 일어나세요. 제 손 잡으세요. 잡으면 좋으련만. 됐어! 잊었어 집사님? 집사님 15년 전에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 나는 아직까지 풀지 않았어. 손 내밀지 마. 그리스도인 맞으십니까?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알량한 자존심 끝까지 부리면서 그 손 잡아야 일어나서 가던 길 갈 수 있는데 이 손 잡지 못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고 불고 해야 하는데 발전이 없는데 생산성이 없는데 창조의 능력이 없는데 그 손 내미는 그 사람 예전의 감정, 과거에 지나왔던 나에게 상처 줬던 거, 그 상처 이야기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손을 내밀 줄도 알아야겠지만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덥석 잡을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곳이에요. 또한 영광도 함께 누리는 공동체이죠. 공동체의 위로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보다 아픔을, 고통을 함께 짊어질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누군가 우리 주변에 장례가 일어났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빈소를 찾아가죠. 방문합니다. 보자마자 집사님 어떻게 그 한 번 안아주는 것, 집사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 우리 잘 이겨내자, 그 말 한마디, 그 손길, 그 위로와 그 권면이, 그 사랑이 그 빈소에서 부모님을 여잃고 가슴 아파하는 나, 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큰 위로와 그 힘이 그 공동체 안에서 찾아오는 성도들의 그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왜 가능할까요? 함께 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함께가 아닌 혼자라면 외롭죠. 함께 공동체라가 없다라면 그 빈소에 혼자 영전사진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그보다 더 외로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빈소에 찾아와 함께 열린 정금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남 혈유감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찬양할 때에 그 함께라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목소리를 통하여 위안을 얻고 위로를 받는 것, 함께이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의 사회적 문화적 지배와 박해를 받고 그 핍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어려울 때마다 서로를 향한 사랑, 위로, 격려, 기도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많은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성도의, 기독교 초창기의 성도들의 함께 너와 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자성어 가운데 저구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의 깃털이 하나는 너무나 가볍지요. 무게를 재기는 너무나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 잴 수 없는 이 새 깃털 하나를 계속적으로 모으고 쌓이면 어느 순간 커다란 배를 가라앉힐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말, 저구침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속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처럼 항상 어떤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면, 작은 일이라도 함께, 큰 일이라도 함께, 좋은 일도 함께, 나쁜 일도 함께 나아가면 원하는 결과를 훨씬 쉽게 효과적으로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도서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이란 세 개의 줄을 의미합니다. 이 줄 두 개만 엮어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튼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줄을 더해서 세 개의 줄을 꼬으면 아주 튼튼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어떤 일이든 혼자가 아닌 함께 무언가를 우리가 해나간다라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물론 내 신앙, 내 믿음 나 혼자서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내 신앙, 내 믿음 누군가 이렇게 전해라, 여러분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 내 자신이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 교류를 할 수 있는, 신앙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우리 곁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들 때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니까 늘 행복하십니까? 큰일이군요. 늘 행복하지 않잖아요. 희노애락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곁에 누군가 있을 때 힘이 들면 교제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위로도 해주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도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역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혼자서 못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본인이 한 사람을 들었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혼자서 못하시겠습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는 일, 예수님 혼자 본인이 창조주이신데 그 일을 혼자 못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계셨을 때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함께 사역을 하셨을 때에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의 일이든 자녀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력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좀 더 해결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혼자서보다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지혜를 모을 때에 여러분 커다란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용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용인교회의 이 공동체를 이제 보다 더 탄력 있고 더 즐겁고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의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 함께 나눌 때에 내 힘이 아닌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늘 함께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우리 용인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더욱더 탄력 있게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결단이 축복의 씨앗으로 사용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너와 나 공동체, 아름다운 탄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함께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작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이 힘을 우리가 서로 모아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24절 가운데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마지막 쯤에 이제 그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오늘 편지를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막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생각이 날 때마다 로마 교회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야 하는데, 가야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가려고 할 때마다 항상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번번이 막혔다라고 나와요. 가고자 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로마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내가 이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 내가 당신들을 만나고자 한다. 만약 이 일을 주께서 허락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내가 로마 교회 너희를 방문하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희들과 밥도 먹고 내가 담소도 나눈 후에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로마 제국 서반부, 특히 로마 제국의 끝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서바나, 현재로 말하면 스페인을 말합니다. 그 스페인에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 라고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로마 교회를 갈 건데 내가 너희들 만난 후에 내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초면에 편지에 써서 내가 너희를 만나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려고 해. 그리고 나서 내가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 여러분 얼마나 뜬금없는 일이에요. 얼굴도 모르는데 편지를 해서 함께 사역을 하자라는 거예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중해 동부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내가 지금 제3차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내가 다 뿌렸다.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땅끝 서바나 스페인에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실 로마 교회 교인들이요 5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나를 파송했듯이 파송해서 기도해주고 물질로 섬겨주고 협력했던 그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제 한 번도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했지만 알지 못했지만 나 사도 바울을 믿고 한번 나를 로마 교회를 방문한 후에 서바나로 나를 파송해달라라는 편지를 지금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와 교인들에게 성교에 대한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로마 교회가 희생할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나 성교하는 사람이야 드러나고 싶어서, 나 이 성교를 통해서 내가 더욱더 내 이름을 날리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로마 교회에게 희생해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다. 단 하나, 모든 이방인들의 귀까지 복음이 복음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오늘 사도 바울의 심장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을 증거하는 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는 함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요, 우리는 공동체이기에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라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면, 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에 당연히 이 일을 도와달라, 함께 이 일을 하자라고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권면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아도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현현의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구원 사역을 스스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합력하여 더 좋은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과 협력을 계속적으로 날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용인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역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이 항목들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 집사님, 내가 이번에 이 어려운 어떤 도시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함께 마음을 모아줘. 그럴까? 난 못해. 난 없어. 권사님, 이번에 동티모르에 아이들이 사고가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좀 함께 협력할까? 아니 누군가 하겠지. 아니 목사님이 하겠지. 뭘 우리까지 해, 번잡스럽게. 아니요, 누군가 우리 곁에 복음을 위한 요청이라면, 누군가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는 일에 힘을 보태달라면, 도와달라면 틀림없이 내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협력자로, 동역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그곳 가운데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진다라고 하면 항상 주님의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데 축복의 씨앗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너와 나 공동체, 탄력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도움의 손을 보태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3차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도 방문하고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 그런데 내가 지금 바로 갔으면 좋겠지만 바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잠깐 예루살렘에 내가 들렸다가 로마로 갈게 라고 하면서 왜 내가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들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흉년으로 인해서 기근과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 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소식을 바울도 듣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때에 이방 나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마게도냐와 아가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모은 이유는 27절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 교회의 모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지역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시초가 되었고
여기서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늘 어려울 때마다 이방인 교회였지만 예루살렘에게 예전에 받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들에게 우리가 신령한 것을 나누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들에게 갚아야 한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의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면서 십시일반 그들이 기쁨으로 재정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이여,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주시오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로마 교회로 바로 가고 싶지만, 서바나로 내가 직접 가고 싶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누군가를 도와야 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어도, 내가 목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있어도 잠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복음의 빛인 자라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내 언저리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죠. 저와 여러분, 지난 과거 가운데 누군가의 손길에 보탬을 통하여 도움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누군가가 정말로 뜬금없이 나타나서 건네준 그 물질로 인하여 여러분 그 어려움에서 풀림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처럼 누군가가 내 곁에서 어려움을 겪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나보다 더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내 손을 보태서 넉넉하게 돕고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 요청하라 하면 여러분 지갑을 여는데 여러분 인색함으로 아이고 어떡해, 억지로 돈을 집었는데 신사임당을 집은 거예요. 아차! 파랑색을 집었어야 되는데 그냥 신사임당 꺼내서 도우면 돼. 뭘 또 굳이 구차하게 10,000원짜리를 또 이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마지막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인색하게 하지 말고, 이 양에 도울 거면 확실하게 여러분 인심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 손을 보태는 것, 즉 섬김은 몇 마디 말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을, 어려운 사람을 섬기려면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 그 열정 잠시 뒤로 하고 어려운 자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고 싶고 가고 싶고 계획했던 그 일 과감하게 중단하고 그 길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 바울에게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교인들이 재정을 기쁨으로 모아 드렸던 그들의 손길을 우리가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살려달라고 요청한다라면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 함께 손을 보태는 사랑하는 우리 용일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너와 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의 힘을 보태야 합니다. 30절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내가 로마 교회로 갈 거야. 그런데 내가 중보 기도를 좀 부탁할게. 자,
내가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 바울을 핍박하고 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어.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온화해지도록 기도해주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는 유대적 성향이 강한 성도들이 오늘 십시일반 기쁨으로 모아서 구제헌금을 만들어 온 이 헌금을 이방인들이 주는 거라고 해서 더러운 돈이다, 부정한 돈이다 라고 그들이 거부할 수 있으니, 정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 이 교인들의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그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로마 교회 교인들 너희를 내가 만나러 갈 수 있도록 나의 안전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해달라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바울 일명일실도 없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뻔뻔스럽게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제가 용인 장날에 시장에 가가지고 지나가는 그냥 아줌마 보고, 아줌마 예쁘게 생기셨네요, 저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용인교회 목사인데요, 용인교회 교회를 위해 부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중보 부탁드려요. 그 아줌마 저보고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이 중보 기도를 요청한 거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굴도 모르지만 보지도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함께요, 한 몸이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동역자라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 모르는 사람이지만 보지 않았었지만 기도가 모든 사역의 출발이요, 어떤 일이라든지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범이라는 것을 솔선수범하면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중보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용인교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간 어디선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중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참 암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럴 때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는, 중보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늘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음을 정말 느끼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말 기도해 주기 때문에 뒤에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거, 그 기도의 능력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해결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상처되는 그 일 가운데서도 누군가 함께 이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기도해 줄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능력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 같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불이 우리에게 붙을 때에 기도의 응답도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빌레그리안 목사님께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새벽마다 나는 각기 다른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 방문했었을 때는 공장 소리가, 공장을 돌리는 소리가 새벽을, 일본을 깨웠고, 캐나다에서는 새소리가 새벽을 깨웠고, 한국에서는 교회 종소리가 새벽을 깨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정말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용인교회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 30절에 힘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무릎을 같이 하여, 두 손을 같이 하여, 눈물로 같이 하여, 중보 기도자들의 눈물과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 걸어갈 때 왜 떨리지 않았겠어요? 왜 무섭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기도로 후원해주는 중보하는 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중보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려웠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좀 축복할 수 있는 관계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기도로 보탬이 되는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나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은혜가 필요하겠죠. 나 역시도 중보 기도가 필요하면 누군가도 중보 기도가 그렇게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용인교회가 늘 서로에게 기도로 보탬이 되어서 함께 만나면 축복 기도로 시작하고 헤어질 때도 축복 기도로 헤어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중보의 기도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아름다운 우리 너와 나 공동체, 우리 융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에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좀 우리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냥 좀 포용했으면 좋겠어요. 좀 용납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들치워내고 나쁘다라고 말하고 자꾸 나 상처받았다라고 그 얘기만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힘을 보탤까? 어떻게 중보자로 내가 든든하게 서갈까? 우리 용인교회가 좀 그렇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용인교회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비결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하는 건, 정말 우리 교회가 늘 독단적으로 내 사역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힘을 좀 모으고, 함께 누가 손을 내밀면 좀 그 손 좀 보탬이 되고, 좀 내 말을 줄이고 좀 중보 기도하고 기도의 보탬을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시는 탄력 있는 너와 나 용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좀 낮추시고 부서지기 위하여, 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 용인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